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감사의 진원지를 찾아서 두 번째, 받은 환대와 베푼 환대 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는 태도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어떤 성경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첫 번째 우리 강의 시간에 살펴보았던 찰스 스윈드레 목사님을 다시 되새기면서 함께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태도의 중요성,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나는 확신한다. 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90%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것을 당신도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엇에 대하여 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야고보서는 태도가 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것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것을 복습해 보면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세 가지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뻐하라, 인내하라, 지혜를 구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태도였습니다. 또 유혹에 맞서는 태도에 대해서도 그 아래절에 바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탓하지 마라. 미끼를 물지 말라.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배부르라. 그러면 유혹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 가축이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결의를 멍에를 메고 잘 가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그 말씀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그 온유의 태도가 실은 우리의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온유라면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 특별히 하늘 가족이라고 일컫는 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1장 27절의 말씀 한 구절을 다루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환대를 실천하며 또 환대가 선교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앞에 읽은 부분은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얘기하고, 갑자기 2장 1절부터 이 아래절까지 보면 차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교회 안에 있었다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2장부터 시작해서 3장과 4장과 5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아, 너희가 정말 불의하게 취한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함을 품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의 차별과 멸시와 시기와 그 원한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너희의 남루하게 보이는 그 형제에게도 환대를 베풀 것이고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세상 속에 있다면 너희는 그 표지로 누군가를 차별하게 될 거야. 그건 다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그를 목록화해서 그의 존귀한 이름보다는, 그의 가치보다는 그를 순위 매기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전체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서 참 믿음이 있다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내는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자매 가운데 어떻게 그 환대가 드러나고 있는지 너는 증거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이 환대가 가벼운 주제가 아니야. 성경의 곳곳을 다 파보면 환대가 아닌 곳이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이요, 이제 목회자이지 않았습니까? 여러 교회를 목회할 때 요한 3서에 보면 목회자로서 자기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쁜데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너무 기뻐요. 요한 3서 1장밖에 없지만 1장 4절에 나의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요한 3서 5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진리가 드러나는 관계의 방식이 환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대한 사람을 세워주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차별과 배제하는 손길을 만들어내는 한 디오드레벨을 꾸짖는 말씀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유로 말씀을 받지만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환대를 얼만큼 실천하는지가 실은 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
실은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지, 십자가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관계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참된 경건은 돌보는 것으로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주제가 있지만 참된 믿음은 2장 1절에 하나님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했던 자가 어떻게 형제를 차별할 수 있는가? 그건 가짜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왜곡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대의 정의를 먼저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대란 환대의 정의 시작. 환대란 나를 표적으로 삼고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 그 옆에 있는 것. 저희 집에 환대에 대한 책이 한 10권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환대에 대한 정의는 저도 처음 내려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환대는 뭐냐면요. 표적이 꼭 들어가야 돼요. 표적이. 예수님이 나를 표적으로 삼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의 표현처럼 거룩한 사냥꾼이 되어서 나를 절대 놓지 않으셔서 내가 여기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붙잡는 것 같지만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예수님 붙잡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어떻게 알았어요? 태초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그분을 아는 것처럼 환대라는 것은 나도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 그 곁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환대는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 변두리, 누군가 곁을 주지 않으면 누군가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곁을 내어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돌보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내 옆, 내 앞, 내 위라는 이 헬라어 에피라는 단어와 표적, 목표라는 스코포스라는 단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표대라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하면 부르심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이 표대라는 말이 돌보다라는 단어 앞에 있고 거기에 에피라는 단어가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을 그대로 풀이하면 환대는 돌보는 것인데 고아를 내 표적으로 내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과부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내 옆에 늘 한결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잠시 만났다가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 공간에 드리는 거예요. 마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정서적으로 또 심적으로 관계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봤다면 내가 환대를 통해 그 사람이 내 옆에 올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주겠다. 표적으로 삼고 내 삶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2장에 보면은 환대는 영적인 차원도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적인 존엄함을 다시 밝혀주는 게 진정한 환대예요. 2장에 이제 차별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제가 다음 주도 얘기할 텐데 차별은 뭐냐면요. 그가 세상적으로 가진 걸로 하나님의 사람을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1등부터 몇 등까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하신 일이 너무 존귀하고 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존귀하고 놀라운 일을 보지 못하면 세속에 살면 세상과 벗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형제자매들을 순위를 먹이는 거예요. 순위를 매기면서 너는 잘난 사람, 너는 무슨 차 타는 사람, 너는 연봉 얼마 있는 사람, 너는 잘 나가는 사람, 이걸로밖에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에 형제라는 말이 9번 나온다고 했죠. 오늘 어간 문맥에도 형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데 내 옆에 있는 형제님과 자매님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귀한 어여쁜 자로 보지 못하고 아니 너는 뭐 좋은 옷 입고 온 너는 잘난 사람, 너는 뭐 그냥 변두리 인생 측측측 이런 사람, 이런 평가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깨어지고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환대는 또 뭐냐? 그들이 필요한 것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존귀한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7절에 뭐라 하냐면 그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을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름을 일컬었는데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찐따를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비방을 당했을지라도 이것에 오면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그 카테고리로 세상에 어떻게 저주하고 폄하했던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너는 귀해, 너는 어여뻐, 너는 소중해, 너는 가치 있어. 아니 낙이 두마리에 팔렸던 종이 존귀한 이름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입맞춤했던 초대교회처럼 세상에서 그 어떤 소외당한 사람도 이 교회에 오면 존귀한 이름으로 서로를 존귀히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서로 향해 새 이름으로 얼마나 그가 소중하고 얼마나 그가 아름다운 사람인지 서로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새 이름을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시작. 자, 따라합니다. 그대는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탁월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거를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말해주고 밝혀주는 게 진짜 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환대를 우리는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주부터 한 해 동안 행원교회 각 가정과 개인과 목장과 교회 안에 주셨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난주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맺었던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렸다면 오늘은 우리의 서로 수평적인 관계 안에 이 환대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함께 나누려고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환대를 통해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제 여러분이 내주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보낸 문자에 달걀을 얻고자 열심히 대답을 해주셨고, 제가 지난주 광고를 했을 때도 어제까지 이렇게 설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행원교회 하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놀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 같은 결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이 물음표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원교회는 따뜻합니다. 따스합니다. 포근합니다. 아늑한 가정의 이미지를 교회에서 느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자매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게 행원교회란 겨울날 카페 안에서 먹는 따뜻한 카페 라떼입니다.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카페에서 자기 혼자 이거 카페 라떼 마시고 있었대요. 그래서 대답은 해야 되니까 이 카페 라떼 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전해져 나도 같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기를 받으니까 나도 뜨거운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포근함에 힘을 얻어 이제 다시 카페 밖으로, 추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진짜 환대의 힘이잖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저도 따뜻함을 전해주는 카페 라떼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당신은 카페 라떼이십니다. 네, 아멘, 아멘. 행원교회 아직 1년이 안 된 가족의 고백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 옆에도 붙여져 있지만 행원교회는 저에게 가족이고 새 가족이고 하늘 가족이고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고백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 70, 80%는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3개월 된 가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행원교회는 새 가족인데 아직 3개월 정도 되어 낯설기도 하지만 편안한 마음을 제가 느낍니다.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행복한 추억이 쌓아가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 안에서 좋은 추억을 이 공동체에서는 많이 누리고 싶다는 그 소망이 자기 안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이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물론 목회 철학과 목회 가치가 중요해요. 그런데 목회 철학과 목회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구현해내는 건 교회의 건강함이에요. 근데 교회의 건강함은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정서적인 건강함이에요.
정서적인 연대예요. 그리고 같은 어떤 밝은 분위기를 끊임없이 가지면서 서로를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으면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분위기가 싸하고 처지면 문제되지 않을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 2주 전에 우리 서동호 집사님 아버님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우리가 주일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일날 여러 가지 뭐 꽃도 보내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래야 되니까 저도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서 조문을 해야 될 텐데 빨리 비행기 표를 끊어라 하고, 또 월요일날 또 교회적인 일이 있어서 막 교회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1시 몇 분 비행기가 급하게 끊어가지고 또 갔어요. 근데 아내 먼저 내려주고 저는 이제 제주 공항에 차를 대고 있는데, 이제 차 이렇게 대자마자 아내가 막 급하게 전화를 오더니 빨리 2층으로 오라는 거예요. 빨리. 저한테는 3층이라고 얘기했는데 3층은 표를 끊을 수가 없는 데인데 하여튼 빨리 막 오라고 하더니 막 달려갔어요. 2층으로 달려갔는데, 아니 표를 끊고 저를 기다리면 되는데 표를 다시 새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나한테 시간도 다 보여주고 카톡으로 나한테 몇 시의 시간이라고 보여주지 않았냐, 1시 40분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시간에 제대로 맞춰서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냐 아니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알고 보니까 아무리 키오스크로 검색해도 자기 이름과 안 나온다는 거죠.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제주 에어인가 가서 봤더니 12월 11일 비행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 키오스크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은 촉박하고 이 오후 비행기 안 타면 오늘 갔다가 오늘 못 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막 데스크 갔더니 아직 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제 신분증이 없으면 표를 못 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땀 흘려가지고 막 표 겨우겨우 끊어가지고 이제 게이트로 가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이제 걸으면서 아내가 자기가 이제 실수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았는지 알겠지? 내가 웬만하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내가 내일 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12월 11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날 표 끊어가지고 내가, 여보 내가 얼마나 요즘 내 정신없이 사는지 알겠지? 그래, 당신 요즘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 라고 하면서 제가 넘어갔어요. 이게 분위기예요.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근데 만약 내가 비행기 표를 이렇게 잘못 끊었다면은 당신 나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냐? 요즘 어떻게 사는 거냐? 나를 찐따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찐따주지 않았다. 난 당신을 이해한다. 난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정말 그러면서 내가 설교 시간 이거 꼭 한번 내가 사용할 거다. 내가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남편이 실수하면 찐따를 먹을 수 있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구박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없어요.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요, 그냥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요, 실수하고 어설프고 서투른 거 넘어갈 수 있어요. 또 당신 애쓴다. 당신 힘쓰고 있지. 아유, 그래. 그래도 어떻게든 탔잖아. 그래. 할 수 있어요. 이게 관계가 주는 비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너무 힘쓰고 애쓰면 우리 부러져요. 망가져요. 서로 상해요. 근데요,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 김지영 선수, 우리가 돌솥이 되면요, 이 많은 다양한 재료가 하나의 맛을 이룰 줄 믿어요. 아멘. 이게 교회 정서의 중요한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우리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고 싶은 게 저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 인상으로 여러분을 잘 맞이하고 환대하고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직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 행원교회는 내 자리가 없다 하는 분들은 여기 새가족팀 계시니까 새가족팀들로 만나주시고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면 기꺼이 함께 해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첫 인상이 중요한지, 이 첫 단추가 잘 끼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2018년 행원교회 한 자매가 왔습니다. 김선우 자매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2018년 10월 7일인가 이 자매를 처음 봤어요. 이 자매는 강정혜 권사님의 딸입니다.
강정혜 권사님이 제주 정착해서 사는데 딸이 놀러 온 거예요. 이때는 육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운동에 간다고 하니까 이 김선호 자매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이 운동에 온 거예요. 근데 행원교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으로 이 운동회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제주도에 놀러와 엄마가 다니던 교회에 첫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했죠. 그때 체육대의 흥분과 기쁨이 수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 즐거웠던 추억이 제가 행원교회 다가오게 했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선우자매를 아니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가 아니라 어느 순간 계주를 띄고 있더라고요. 또 너무 진심으로 띄고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함께 같이 재밌게, 그러니까 이 기억이 너무 크니까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다 정리해서 와서 함께 목장도 함께 예배도, 그리고 마음이 차다 보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유치부 교사로 자원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첫 인상과 어떤 메시지를 주냐에 따라 그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되지 않고 또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상이 좋은 인상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우린 누군가에게 밝게 인사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이 모르는 분일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식사하시고 가세요. 커피 드시고 가세요. 자, 오늘 같은 귤 챙겨 가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정수현 자님이 계신데 지난주 점심 식사 시간에 정수현 자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그래도 30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해 본 건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광스러웠어요. 저도. 여러분,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혼자 먹어라, 나도 혼자 먹어. 우리 낯가리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이나 이분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정착한 분이면 한 번 더 가서 식사 맛있게 하고 계세요. 그냥 그 옆에 있어주세요. 많은 말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옆에 있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 이유가 뭐예요? 돈 아끼려고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뭐 여기 식당 많이 있잖아요.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식구가 되기 위해 밥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옆에 있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겠죠. 우리 박성수 집사님은 교회 감사한 이야기를 했는데 창근 집사님과 성택 집사님에게 감사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3명이잖아요. 해나 첫째, 해나 점심을 다 먹이고 남은 국수를 혼자서 먹고 있을 때 옆자리로 창근 집사님과 성택 집사님이 와주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 한마디를 했대요. 힘들죠. 그러면서 마음을 헤아려 주었는데 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딱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뭐 육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밥 뜰 때 보니까 애 한 명 안고 하나로 뜨려고 하니까 떠지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먼저 좀 떠주시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밥 주세요. 그리고 애 있는 부모들 밥 먹게 5분씩 10분씩 봐주세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큰 그분들에게 섬김이에요. 작지만 그것들이 모아서 새로운 마음의 길을 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족은 이종만 정주의 가족인데 이제 내가 이 행원교회가 내 교회가 될 건지 내 교회가 되지 않을 건지 어떤 예배의 경험이 있었는데, 특별히 1월 달에 있었던 열린 새벽 예배와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수긴으로 지냈는데 그때 환대와 깊은 교제를 통해 자기의 곁을 내어준 사람을 통해 이 행원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가족 공동체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새벽 예배 때 같이 잠을 자고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아침밥 먹고 흩어지고 또 저녁에 모여서 또 같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교회라는 것이 다만 예배만 드리고 빠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분투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가네,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네 라고 하면서 특별히 4월 달 특세 기간 중 육지에서 돌아오던 날 연착을 해서 밤 10시 40분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으로 마을집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 와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이창근, 이마영 목자님 부부가 이 공항까지 마중을 갔다는 거예요. 밤 10시 40분에. 그리고 그들을 픽업해서 교회 와서 함께 재우고 또 함께 아침 먹이고 이러면서 같이 보냈던 시간을 통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찾아와주고 나의 예배하는 갈망을 알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준 그 앞선 가정들의 손길이 자기가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데 아주 중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직 이곳에서 이 행원교회가 내 교회가 되지 않는 분들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의 곁과 나의 옆을 내어줄수록 그분은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될 줄 믿어요. 아멘.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곁을 자꾸 내어줄수록 행원교회는 행원교회만이 아니라 마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마을에서 정말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후원함에 돈 넣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녀에게 곁을 내어주는 센터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그런 분들이 조금씩 정말 교회가 이상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곳이라는 그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의 곁과 품을 내어주는 것이 정말 선교에 있어서도 가족되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대를 받으면 실제로 이런 환대를 나도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재생의 욕구가 생깁니다. 각자 속한 목장을 떠올리며 목장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에 우리 김보욱 집사님이 한 2주 전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적어주셨어요. 우리 보욱 집사님은 제가 하나 질문하면 A4 한 장은 기본적으로 채워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새 기도 제목 우리 다인이 기도 제목을 그냥 한 장씩 정말 읽으면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목장의 감사를 어떻게 적어주셨냐면 지난주 수요 예배 이후에 차 타이어가 찢어져 견인을 해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더 위험해지기 전에 차를 세워 상태를 확인했고 견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과 소식을 목장 모임에 올렸다는 거예요. 목장 카톡방에. 근데 바로 우리 한정현 선생님이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금방 오셨고, 여기서 떨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떨고 있었지만 금방 왔고, 저희가 추위에 떨은 걸 미리 생각하시고 히터도 미리 틀어놔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편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늘 아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저도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보욱 집사님도 너무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 되나 할 때 우리 목장 식구의 도움을 받고 나도 목장 식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친절을 나도 베풀어야지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월 달에 우리 전교인 운동회 있었습니다. 근데 전교인 운동회 때 우리 교회 이제 펜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일날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직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지키기가 힘드신 아직 믿음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고 함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 교회 축제의 날인데 그 축제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걸 우리 한 목자님이 보고 한 목자님이 이때다라고 싶어가지고 같이 청소하러 펜션에 가셨어요. 청소 펜션을 같이 도와주고 그 가족을 데리고 우리 구자 초등학교 운동에 왔어요. 그 가족을 목장 모임 때 만났는데 자기가 목자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데리고 오려고 함께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목자님이 그 자리를 털고 자기 펜션에 와줘서 함께 청소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 제가 너무 고맙고 더 마음을 열고 이곳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님께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이수경 권사님과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이 행원교회에서 이 반대를 무릅쓰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때 반일해라 저일해라 이렇게 어른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을 안 하면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335 막 그 트럭에 라이트 키면서 막 이렇게 반일을 같이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순종하시면서 그 기억이 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경제가 받았던 게 또 보경제를 통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가 할랬던 게 한 목자매에 흘러갔고 또 그 가족이 받았고 또 그 가족도 언젠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환대는 한 번 받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고 새로운 길들을 낸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환대를 생각할 때 오늘도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특별히 환난 중 압박당하고 압제당하고 누군가 자기 곁을 지켜주지 않으면 혼자 서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픈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분들은 정말 압박 가운데 환난 중에 우리가 아니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분이에요. 성경은 말씀한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볼 것을. 그 환대가 가장 파워풀하고 언젠가 나도 그 환대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걸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행원교회를 행원교회답게 하는 거가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식사, 점심, 밥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행원교회는 먹는 것의 진심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맛있게 또 많이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원교회가 따뜻하다고 하는 얘기나 밥 먹는 거에 집중하거나.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보시고 계실 텐데 저희 어머님이 니네 교회는 너무 잘 먹는다. 일단 우리 당의 목회 철학은 잘 먹는 거야. 잘 퍼주는 거야. 하여튼 그냥 보내지 않는 거야. 뭐라도 잘 먹고 가는 게 우리 정말 행복계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주신 유산이에요. 제가 팀 테스터가 지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을 일전에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 이 세 가지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식사하러 가시는 중이거나 식사하시거나 식사하고 나온 예수님. 예? 아시겠어요? 식사하러 가시거나 식사하시거나 식사하러 나오시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졌어. 삭개오의 회심,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누리는 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떠서 알게 되는 모든 사건들을 다 보세요. 어디예요? 식사하거나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먹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는 것과 식구가 되는 것과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세계의 목장, 우리 젊은 목장들은 이 몇백 인분 되는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섬김의 근력으로 엄청나신 우리 마마 목장과 달다 목장과 한나 목장이 지금 한 달씩 만나서 섬겨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좀 경고가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식당을 가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너무 많이 어려워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밥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식당을 외주화 줍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외주 업체가 와서 식당을 운영해요. 실제로 이게 제주교회 현실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식당을 외주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많은 부분 재정을 보조해 주지만 교회 재정만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몇천 원씩 교회에 내는 일이 있어요. 저도 2012년에 제주도의 한 교회 잠깐 한 달, 두 달 정도 다닐 때 있었는데 제가 그때 훈련생에서 돈 1,000원, 2,000원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식사를 먹어야 할 때 1,000원인가 2,000원 내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마음이 갈등했어요. 나 그냥 가야 되나? 밥을 먹어야 되나? 근데 돈을 안 내고 제가 밥을 먹었거든요. 제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내 처지가 초라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밥 먹고 식당 가야 되는 교회면 목회 안 하려고 그냥. 어떻게든 우리 공짜로 밥 먹는 교회 되기 원해요.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식당을 섬겨주기 위해 며칠간 장보고 또 김양희 권사님 보니까 또 농사한 거 다 캐와가지고 다 손질하고 다듬고 우리 닭곰탕 만들 때 막 권사님, 장로님하고 막 와가지고 막 하나씩 다 막 찍고 이수경 권사님 양념 모자라면 대충 다른 양념을 하면 되는데 우리 고장로님한테 마트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 갖고 오라고 뭐 그것까지 넣고 너무 진심이야. 먹는데 너무 진심이야. 그 마음 뭐냐 너무 잘해주고 싶은 거야. 나의 식구고 나의 가족이니까 정말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는 그걸 여러분이 아는 것 같아. 우리가 한 식구가 된다는 것, 한 교회가 된다는 것,
좋은 것을 서로 나눠주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거야. 올해 행원교회 이 바닷가 소풍을 처음 경험한 한 자매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생활에서 2023년 행원교회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전교인 바다 소풍입니다. 아름다운 바다, 끊임없이 먹는 것의 축복, 행복 그 자체. 전교인이 함께 바다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더운 날이었는데 준비하고 고기를 굽는 모든 수고스러움을 감내하고 전교인이 모이고 놀기에 힘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먹는 거에도 수고가 따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쁨이 더 크니까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수고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서로에게 손대접했던 것을 말하는 사랑의 수고일 거예요. 그런 수고를 우리는 서로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행원교회를 행원교회답게 하는 것은 제주산 백돼지나 제주산 흑돼지가 아니고 우리가 비싸서 싼 걸로 먹는 칠레산 삼겹살이 행원교회를 행원교회답게 한다. 우리가 고급 고기를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칠레산 외국 고기 먹잖아요. 이렇게 칠레산. 모르셨어요? 저희는 한 번도 이게 제주 거를 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입산 고기가 단가가 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칠레산 삼겹살 먹어도 행복해요. 아멘. 우리는 그 작은 것도 함께 나눠 먹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집을 열어 하나의 예배 공간이 되게 하고 환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걸 배워가고 있어서 감사해요. 실은 치유와 실은 회복과 실은 교회가 우리 각 가정에서도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모여서도 교회가 되지만 각 가정에 진심으로 누군가 따뜻한 밥함께, 아니 잘 먹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정성스럽게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 자기 집을 여는 것 자체가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예요. 이것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30, 40대들이 있는 교회들이 실은 자기 집을 오픈하려고 하잖아요. 왠지 알아요? 자기 집을 오픈하면요 상처가 돼요. 너희 집은 이렇게 살아? 비교되고 평가되고 뭐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차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재료로 자기 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중요한 회복의 치유의 애정, 세상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건 우리는 지금 이제 제주도에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주도에 산다는 건 끊임없이 누군가를 맡고 누군가를 보내야 해요. 여기도 누군가 앞서서 나를 맞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한 분이에요. 행운교회 첫 번째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맞이해야 할 건가? 우리도 벅차요. 우리도 힘들어요. 너무 많이 와. 막 소문 듣고 왔대. 또 섭섭함도 있어. 그분들은 또 누구는 잘해주는 것 같고 누구는 나는 아직 목장도 잘 못 들어가고, 이런 괴로움이 또 목회자로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벅차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보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로 오신 분들의 가족이 되고 또 그분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들을 보기까지 우리도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따스함으로 우리의 곁을 내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이 공동체에 헌신해서 같이 하겠다고 해주시면 우리가 그런 멤버와 연합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간보고 자꾸 할까 말까 하면 우리는 힘들어요. 근데 치유적인 게 뭐냐면 2018년,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함께 왔던 분들이 계속해서 오기도 하고 멀리서지만 동역해주고 소식을 묻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잠시 보고 헤어졌지만 육신으로는 떨어졌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들락날락센터 지을 때요 수천 수만의 까마귀가 여기 붙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00명 정도의 까마귀가 십시일반 헌금으로 이 센터를 세웠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환대를 경험한 분들이 자기 일처럼 같이 헌금해 주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환대는 결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선순환을 되어서 그 환대가 이 지역과 구좌읍을 축복했어요. 이사랑 간사님이 통계를 내줬는데 2023년 동안 이 구좌읍 인구 대비 우리 들락날락센터 방문한 숫자가 22.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좌읍의 인구를 통틀어서 행옥계 방문 숫자라면 구좌읍의 22.2%가 여기 들락날락센터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했을 때 그 환대 손길 우리에게 다시 왔어요. 우리가 그 환대로 또 구좌읍과 이 지역의 아이들을 축복해요. 선교가 되어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 2월 달에 되시는 분들도 1월에 2월에 가요. 어차피 저도 없고 이래서 우리 인사 심각하게 안 하게, 이렇게 막 사역자 떠나보내는 것처럼 막 눈물 흘리면서 안 하게, 우리 여름에 다시 만날 거예요. 워터파크 때 만날 거고 여름 성경학교 때 만날 거고 휴가 때 만날 거예요. 계속 믿음 안에 교제하기 원해요. 우리가 오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향해 기도하고 다시 만나면 기쁜 가족이 되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결국 언젠가 헤어질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의 길이 결국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환대로 깊게 세웠을 때 그 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기 원해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서로를 귀한 형제로 사랑하는 자로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나 배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대로 내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저도 저의 곁을 당신에게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 우리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으로 620장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곁과 나의 품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로, 환대의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들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압박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게 도와주옵소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신체적으로, 하나님 진로의 차원에서 여러가지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도우고 세울 수 있도록 주님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대화 돌보며 공동체를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곁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깨어지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하나님 미래 곁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깨어졌던 것들이 현대를 통해 치유를 통해 회복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은혜를 곁에 세워주셔 하나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혼자 외롭다고 느낄 때 예수님이 당신의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고아 가부와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우리의 곁을 내어주며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너는 존귀하고 너는 소중하다 서로를 불러줄 수 있는 진정한 하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소외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함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삶의 긴급한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환대를 통해 더 주님의 주님 몸 다움을 드러내는 행원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이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행원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셨음을 고백하며 소중한 걸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대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하나님 마음을 나누게 원하는 주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